오늘은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 성전을 떠나 감람산에 서신 하나님,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선고합니다. 이제 오늘 여기 8장부터 이제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 8장, 9장, 10장, 11장 이렇게 네 장의 공통점이 뭐냐? 바로 예루살렘이에요. 예루살렘에서 하나님이 두 번째로 에스겔을 만나시는 광경. 이것이 이제 중요한 내용인데, 여기 8장부터 시작해 보면 포로된 지 6년 여섯째 달 다섯째 날에 두 번째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나타나셨다, 이렇게 설명했거든요. 그러면 앞에 이제 에스겔서 1장에서는 처음 나타나실 때가 30년째, 다시 말해서 두 번째 바벨론 침략 때를 말해요. 그리고 거기서 25살 된 제사장 에스겔이 포로로 두 번째로 끌려갔습니다. 근데 그때 나이가 25이었어요. 그리고 바벨론에서 5년을 살고 나니까 30년째가 되잖아요. 그 30년째 4월 5일 날 에스겔에게서 첫 번째 하나님 나타나셔서 계시를 주셨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너는 이스라엘의 파수꾼이다. 네가 말을 전해서 그들이 들으면 구원받고 안 들으면 그들 책임이지만 네가 말을 전하지 않아서 구원 못 받았다면 너의 책임이다. 파수꾼 사명을 주시고 하나님 보좌를 보여주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8장으로 넘어오니까 하나님이 두 번째 나타나셨는데 제6년, 그러니까 1년 뒤죠. 앞에서는 4월 5일이었는데 여기서는 6월 5일이란 말이에요. 1년 2개월 딱 되는 날 하나님 두 번째 나타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를 끌어올려서 뭘 보여주시냐면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은 바벨론 그발강가에 살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하나님이 예루살렘 광경을 보여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끌어올려가지고 예루살렘 광경을 이제 환상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이렇게 좀 더 자세히 읽어보면은 저 자신도 거기서 올라갔다 내려왔다 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느냐 하면 예루살렘 안에서 특별히 성전 속을 들여다보게 하시는데 너무 가증스러운 짓들이 성전 안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몰라요. 성전 안에 특수한 장소이기 때문에 제사장만 드나드는데 거기에서 어떤 범죄가 이루어지는지를 사람은 모르는데 특별한 사람들만 알고 행하는 거 하나님은 다 아시고 바벨론에 그 끌려간 제사장 에스겔에게 너 봐라, 너희 동족 같은 지도자들이 하는 짓을 한번 봐라 하면서 그 참혹한 가증스러운 일들을 보여주고, 그래서 나는 이제 예루살렘 떠난다. 이 성을 반드시 심판하겠다라고 심판 계획을 발표하신 후에 하나님이 친히 거기서 나오시는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셔서 동쪽으로 옮기셨어요. 그리고 산에 서셨다 그랬어요. 그거 어디냐? 바로 예루살렘 성에서 나와서 동쪽이면 이제 기드론 골짜기를 넘어서서 예수님이 기도하시던 겟세마네 동산 그 위에 꼭대기가 감람산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성전 안에서 나오셔서 성전에 계셨다는 거예요. 그동안 여기가 내 집이다라고 인정해 주셨는데 이젠 난 여기서 더 이상 못 있는다. 성전 밖으로 나오셔서 동쪽 산에 가서 서셨다 이거예요. 그 동쪽 산은 감람산이고 그 산은 예수님이 심판하러 내려오시는 그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뭐예요? 내가 이 성전도 회파하고 예루살렘도 다 멸망시키고 이들 심판하겠다, 그 얘기죠. 그러니까 성경은 완전히 100% 딱딱딱딱 맞아요. 꼭 깨달으시 바랍니다.
스가랴 14장에 메시아가 재림하시는 장소가 감람산이에요. 예수님은 사도행전 1장에 어디에서? 감람산에서 승천하셨단 말이에요. 너희가 보는 그대로 예수님 다시 오신다. 그랬으니까 하늘 위로 올라가서 구름에 의해 안 보였을 때 그 다음에 그대로 오신다고 하니까 구름을 뚫고 내려오셔서 감람산에 들어오셔서 바로 적그리스도의 그 왕자를 처단하시고 이렇게 완전히 계시록과 똑같은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세 가지의 과정으로 하나님이 계시하시는 거예요. 첫 번째 8장 1절부터 18절에 보면 성전에서 행한 우상 숭배를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질타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네 가지 우상을 말씀하는데 그때마다 가증하다. 내가 더 큰 가증한 짓을 보여주겠다. 더 큰 가증한 짓을 보여주겠다 하면서 네 가지 우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기 가증하다라는 말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이들을 혐오한다. 도저히 봐줄 수가 없다. 막 미움이 북받쳐서 막 분노를 일으키신다 이런 뜻이에요. 토해봐 그러면 하나님은 도저히 그거 용납 못한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네 가지가. 하나는 1절부터 6절 상반절에 보면 성전 제단문 북쪽 어귀에 세워진 우상이다 그랬어요. 근데 그 우상을 보고는 하나님이 가증하다 그랬어요. 왜? 출애굽기 20장에 하나님이 십계명 주실 때 뭐라고 그랬어요? 2계명에 너희는 우상 섬기지 마라 그랬는데 성전 안에 북편 어구에 그 우상이 서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이 그거를 보고 그냥 계실 수가 있냐고.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실 때 붙여놓은 단어가 있었어요. 내가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어제 우리 음녀라고 불렀잖아요. 하나님 떠난 이 세상의 모든 인류가 음녀다. 사탄과 붙어가지고 불륜을 저지른. 그런데 하나님의 성전 안의 제단과 그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엉뚱한 우상을 그 안에다 집어넣어놨다는 거예요. 이건 불륜 중에서도 이건 극악의 불륜이잖아요. 하나님 옆에다가 우상 놓고 그 우상을 섬기는 아주 남편을 앞에다 놓고 딴 사람하고 딴짓하고 있는 그 현장이잖아요. 하나님이 그걸 보고 토해봐. 이거 가증하다.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리고 나는 질투하는 하나님이다. 사랑이 이제 넘치면 질투가 되는 거예요. 이건 도저히 용서 못한다. 두 번째 6절 하반절부터 12절까지는 밀실 우상을 말씀했어요. 밀실 우상이라는 게 뭐냐면 아예 그 성전 안에서도 비밀의 장소, 아무나 못 들어가는 비밀의 장소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에스겔 보고 야, 너 뜰 문에 옆 담 안에 구멍을 내서 그 안을 한번 쳐다봐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완전히 비밀의 방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구멍을 내서 그 안을 한번 쳐다보래요. 에스겔이 쳐다봤더니 깜깜한 곳에 흉한 짐승을 거기다가 앉혀놓고 경배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거기 담을 쳐라. 그리고 그 안으로 들어가 그랬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 문으로 들어가니까 각양, 곤충, 가증한 짐승, 또 이스라엘 족속들의 그 지금까지 섬겼던 모든 우상이 사방 벽에 그려져 있는 거예요. 모든 우상을 다 거기다가 다 모신 거예요. 그래 놓고 70명의 장로들이 향을 피워서 그 안에서 모든 우상에게 절하면서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완전히 집합 장소예요. 비밀 중에 비밀. 그러니까 겉으로는 이 제사장들이 여호와 하나님하고 다 제사 드려놓고 실질적으로 이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그 하나님은 형식이고 진짜 자기들이 막 복받고 막 지금까지 이렇게 승승장구했던 거 바로 이 우상들이 주신 거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밀실 안에다가 다 그림을
이제 우상을 큰 걸 놓을 수가 없으니까 그림으로 전부 우상을 다 그려놓고 그 안에서 70명의 장로가 그 짓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거짓말이겠어요? 그냥 상상이겠어요? 하나님이 상상하는 거를 에스겔에게 보여주고 가짜인데 뭐 이 에스겔을 흥분시키는 거겠냐고. 진짜인데 비밀로 하던 일을 까발겨 준 거예요, 에스겔에게. 그러니 얼마나 70명의 장로라는 게 뭐예요? 그들은 제사장도 아니고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말하는 거예요. 원로들. 이 원로들부터 그 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감히 들어올 수도 없는 이런 제사장의 방에 방을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의 최고봉들이 와서 그 짓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썩었냐고. 세 번째는 13절, 14절에 보니까 단무스라고 하는 우상을 거기서 경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된 거예요. 단무스. 이 단무스가 뭐냐? 이게 고대 그 문헌에도 다 나오는 단어인데요. 바벨론의 신이에요. 바벨론의 신. 그러니까 이미 그들은 망할 나라의 신까지 섬기고 있는 거예요. 망할 나라의 신. 그래서 여호와의 전 북문에서 하면서 여기서는 누가 단무스 신을 섬기느냐? 단무스는 아주 미남 신이에요. 정력의 신. 그걸 여자들이 섬기고 있는 거예요. 여자들이. 그래서 완전히 다 타락했다는 것을 여기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최고의 미남 신. 그 신을 여자들이 여호와의 성전 북문에서 그 단무스를 은근히 경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매년 단무스 축제를 하고 있대요. 참 하나님 올해도 참으셨어요. 매년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15절부터 18절 네 번째 우상을 보여주시는데 태양 우상. 이 태양을 신으로 섬겨요. 지금 이 세계가 태양을 섬기는 지가 너무 오래됐어요. 고대 애굽에서 태양을 섬겼고 후에 로마 제국에서 태양을 섬겼어요. 그래서 지금도 이 일월 화수 목 금 토 할 때 일이 뭐예요? 태양을 말하는 거예요. 태양. 그래서 이단들이 바로 그 주일을 갖다가 이게 이 해의 날 그래서 막 기독교를 때려요. 이것들이 로마 시대에 짝짝꿍이 돼서 태양신 섬기는 이런 기독교가 됐다고. 근데 그거는 우리는 주일이라고 부르잖아요.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날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섬긴 건지 무슨 태양일이기 때문에 섬겨요. 개뿔 따고도 모르면서 갖다 붙인 거예요. 이단들이 꼭 그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토요일날 죽으라고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토요일날.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야. 토요일은 이렇게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꼼짝 못하는 그렇게 사람을 얽매이는 날이 아니라 하나님의 안식일은 사람을 자유롭게 해주는 날이야. 선한 일하고 선한 봉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축제의 날이라는 거예요. 깨달으시 바랍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완전히 굳어있는 말씀으로 해석하니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데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자기들이 못 움직이니까 안 믿는 사람 보고 요 버튼 좀 눌러주세요. 우리 집 와서 요것 좀 고쳐주세요. 이런다니까요. 그게 무슨 놈의 안식일이에요. 형식이지. 이렇게 근본적으로 사람의 마음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 중에 태양이 가장 위력이 있으니까 그 태양을 신으로 섬긴다니까. 이렇게 사람들이 어리석어요. 자, 두 번째, 이걸 보신 하나님, 보여주신 하나님, 그 다음 뭐라고 하셨겠어요? 9장으로 넘어가니까 1절부터 11절에 하나님이 발표하신 심판계획. 내가 이런데 심판 안 할 수 있냐? 에스겔도 할 말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심판의 시행자다 하고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제 무기를 가지고 내려와라 라고 그 하늘의 천사들에게 명령을 해요. 그리고 그 중에 한 천사가 허리에 먹그릇을 찼다 그랬는데, 이 먹그릇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우리 건축하려면 이렇게 튀기는 거 있잖아요. 먹줄. 그걸 말하는 거예요. 그 먹줄을 튀긴 게 뭐야? 거기에 튀기면 경계선이 나오잖아요. 거기부터 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무너뜨려 그거예요. 그래서 놋제단 곁에서 서서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이제부터 죗값을 치른 자는 살고 치르지 못한 자는 죽는다. 살생부를 발표하신 거예요. 누구는 살리고 누구는 죽여. 이게 살생부란 말이에요. 또 여기에서 열애자가 있다. 그들은 이제 살자들을 명단을 말씀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고 그 현장에 그 가증한 일을 보고서 탄식하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을 것이다. 그들에게는 이마에 표를 붙여 그랬어요. 계시록과 똑같아요. 하나님이 살릴 자를 이마에 인치라고 그러셨잖아요. 그 사람들은 목숨은 적그리스도에게 잃을지라도 그들의 영혼을 구원해서 부활시킬 명단이란 말이에요. 여기 그게 나오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곧 무너질 텐데 그 예루살렘에 일부러 죽음을 각오하고 순례의 길을 온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사랑하는데 하나님의 전이 이렇게 엉망이 돼서 망하는 걸 보고 무너지는 걸 보고 슬피 우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는 빨리 인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는 다시 살리겠다. 똑같잖아요. 에스겔이나 계시록에는 똑같잖아요. 내용이. 바로 그렇게 의로운 자의 그 중보 기도하는 자들 살려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심판받을 자들 여기 보니까 그들은 늙은 자, 젊은 자, 처녀, 어린이, 여자 할 것 없이 다 죽여라 그랬어요. 그건 뭐예요? 남녀노소가 다 대상자가 되는데 그들은 전부 죄악으로 인해서 심판받을 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심판의 순서를 말씀했는데 성소로부터 시작하라 그랬어요. 성소로부터. 그 중에서도 제일 나이 많은 자부터 쳐라 그랬어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하나님 앞에 일찍이 헌신했어요. 하나님 앞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존재가 됐는데 사람들 앞에서도 제일 오래된 그러한 권위가 있어가지고 가장 충성 봉사해야 될 사람이 제일 나쁜 짓을 저지른 거예요. 높은 자리에 앉아가지고 제일 오랜 동안 그놈부터 치라는 거예요. 우리가 원로가 되면 뭐하며 가장 영광스러운 직분을 받으면 뭐해. 거기서부터 심판이 시작되는데 사람들에게는 존경받고 뭐 세상에서는 떵떵거렸는지 몰라도 거기서부터 하나님이 성전부터 제일 오래된 자부터 치라고 하는데 거기에 앉아 있었으면 뭐하냐. 수십 년 앉아 있었으면 뭐해. 고귀한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 사명 감당하지 않고 오히려 죄악을 범하는 앞잡이가 됐다면 제일 먼저 심판의 대상이 된다 그 말이에요. 두렵지 않아요? 하나님 주신 직분이 두렵지 않냐고. 함부로 해도 되겠어요? 그래서 에스겔이 너무 깜짝 놀라서 하나님 모두 멸하려 하시나이까라고 하나님께 탄원을 해요. 하나님, 아니 저 큰 지도자부터 멸하신다면 뭐 그 다음 사람들은 뭐 가릴 것이 없지 않습니까? 다 죽이는 겁니까? 라고 너무 깜짝 놀래가지고 이렇게 하소연을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선민의 죄악이 심히 중하고 땅에 피가 가득하고 성읍에 불법이 가득하므로 나는 더 이상 보지 않겠다. 다 죽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무서운 거예요. 왜냐하면 나는 등을 돌렸다. 그들로부터 등을 돌렸대요. 하나님이 임명한 그 직분이 무슨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이 등 돌렸는데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 직분을. 그들의 행위대로 그 머리에 갚겠다. 그렇게 말씀하고 그 그릇 찬, 그 목줄 찬 자에게 시행하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끝으로 이렇게 해서 결국 11년째 에스겔이 포로되고 나서 10년째, 11년째 바로 예루살렘이 함락되는 거예요. 그대로 함락된 거예요. 그러니까 5년 후에 그대로 함락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끝으로 세 번째, 에스겔 10장부터 11장까지 뭘 말씀하냐? 성전에서 감람산으로 옮기신 하나님. 무서워요.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나오신 거예요. 성전에서 나오신 거예요. 그리고 동쪽 기드론을 넘어서서 동쪽 산 감람산으로 올라가서 서셨다는 거예요. 그건 곧 심판을 집행하신다는 건데 바로 그 일을 누구에게 맡기셨다고 그랬어요? 메시아에게 맡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기도하시죠. 저에게 하나님이 하라 하시는 일을 하기 위해 제가 왔습니다. 근데 어디로 오시는? 감람산으로 오시는 거예요. 거기서 승천하신 대로 그대로 오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먼저 10장 4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다시 한번 읽어보죠. 10장 4절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구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여호와는 성전 안에서도 지성소 위로 임하시는 거예요. 지성소의 뚜껑이 속죄소예요. 그리고 구룹, 이 천사가 두 천사가 이렇게 날개를 맞대고 거기에 이렇게 하나님을 모셔요. 그게 상징이고 실제로 하나님은 그 성전의 중심에 계시는 것이란 말이에요. 영으로. 그런데 거기서 구룹에서 올라오셨대요. 그러니까 뜨신 거예요. 떠서 이제 밖으로 나오시는데 성전 문지방에 이르렀다는 거예요. 문지방이 성전 출입구지 뭐예요. 그 지성소 안에서 성전 출입구로 나오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8절로 넘어가 보세요.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러니까 문지방 밖으로 나오는데 그룹들이 하나님을 모시고 나왔다 이거예요. 성전 밖으로 나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11장 보세요. 11장 2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죠. 다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가운데에서부터 올라가 성읍 동쪽 산에 머무르고. 성전에서 나오면 이제 시내잖아요. 시내. 예루살렘 시내. 그 시내에서 하나님 방향을 동쪽으로 잡아서 더 올라가셨더니 거기가 산이다 그래서. 그러면 성전에서 나와서 시내를 거쳐서 더 올라가면 동쪽으로 올라가면 거기가 감람산밖에 없어요. 그런데 스가랴 1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메시아는 감람산으로 임재하실 때 산이 동서로 갈라져서 큰 골짜기가 되고 산 절반은 북, 절반은 남으로 옮겨지는데 사람들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다. 그때 재앙을 내리심으로 빛을 잃을 것이다. 그래서요. 심판이 떨어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하나님은 새롭게 그 땅을 다시 변화시킨다고 그랬어요. 왜? 그게 바로 천년왕국이 시작이 돼야 되니까.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생수가 흐르는데 절반은 동쪽으로 절반은 서쪽으로 흘러서 그 모든 물이 흐르는 곳이 다 사람이 살 수 있는 그런 옥토로 바뀐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게 바로 천년왕국의 시작인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했어요. 누가복음 24장 50절에 내가 올라간 대로 내려올 거다. 사도행전 1장 12절에 그대로 올라가셨어요. 감람산에서.
또 너희가 본 대로 그대로 오실 것이다. 옆에서 천사가 일러줬어요. 누가복음 19장 21절, 마태복음 24장 3절. 재림주로 오셔서 심판하신다는. 에스겔서에 이 에스겔은 이렇게 하고 나서 하나님이 보내셔요. 그래서 정신 차리고 보니까 거기가 바벨론 그발 강가야. 다시 제자리로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소설이라고 생각하시죠? 하나님의 말씀은 자세히 들어가 보면 너무나 사실적이고 그냥 한자도 엉뚱하게 뒤틀리는 말씀이 없어요. 다만 사람이 그걸 기록하면서 실수한 것이 있는 거지 원본이 결코 잘못된 게 예수님 말씀대로 1.1획도 땅에 떨어질 말씀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은 어떤 것이 원본의 말씀이냐를 좀 찾고 있는 거예요. 가끔 읽다 보면 앞뒤가 안 맞는 말이 있거든요. 그건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라 사람이 그거를 대필하면서 그런 실수를 저지른 거라고. 그러니까 이 전체의 뜻을 우리가 뚫고 들어가 보면 완벽한 거예요. 하나님의 스토리는 완벽해요. 그래서 제가 올해 핵심 설교 300개 하려고 지금 오늘 170번째잖아요. 지금까지 제가 창세기부터 여기 에스겔까지 핵심만 추려서 지금 오고 있는데 완벽해서 저는 그 다음 안 했어도 확신이 마음에 충만해요. 한 번도 하나님의 방향이 흐트러진 것이 없었기 때문에. 저를 믿지 마시고 성경 안에서 그 진리를 발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